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 라틴어 이름이 있죠. 오늘 5번째 주일의 라틴어 이름은 유디카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도 우리가 2가지를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과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면 좋을까? 이걸 깨닫고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를 찾고 실천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3년간 할 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이해했느냐 하면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물질도 얻게 되고, 이 명예도 얻게 되고, 권력도 얻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따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 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몸값인 은 20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춤을 하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붙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가 있죠. 그죠?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를 알았지만은, 그러나 막상 배신을 당하고 자기 혼자 남겨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슴을 그냥 그 날카로운 칼로 확 찌르는 것 같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고요. 제자들을 다시 다 신앙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라고 해가지고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도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고요. 기쁠 때는 웃으시고 다 우리하고 똑같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면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내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워가시는, 인내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느낀다면 이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같이 가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요아스는요, 남유다의 제8대 왕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는 거는 쉬워요. 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게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경지에 도달할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아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장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성숙한 신앙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아달랴에 의해 가지고 이 성전이 막 손상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자기가 잘 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물론 23년 동안이나 제사장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수리가 안 됐지만은 23년 후에 다시 또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걸 원하시겠죠. 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눈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보상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복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봉사하는데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저도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이 요아스는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앙을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24장 18절에 보면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게 요아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누굴 섬깁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여호야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인데요. 이 사람이,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이시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상을 섬기면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 왕이 이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가지고 죽이도록 만들어버려요.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고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바른 말 한다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축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저주 받겠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아스가요,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된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이 그를 침상에서 쳐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가지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침실에 누워있는데 자기 신하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여버렸어요. 배신을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됐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과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받게 됐단 말이죠. 이 요아스도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절대로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면은 우리가 누구의 운명이 된다고요? 가룟 유다의 운명이 됩니다. 요아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 이 요아스가 정말 신앙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 원인은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날 동안에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계속해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리로 가, 저리로 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죠? 예.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뭘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똑바로 가,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기 그림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여러분 등이 있어야 우리가 길을 찾아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등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로 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건강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 다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왜 의인에서 죄인으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 떠나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직 어린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어린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예. 애들이요, 그 엄마 젖을 먹는 거 보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요. 그거 먹어야 사니까. 예.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모하는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많이 사모하면 많이 잘하겠죠. 사모하지 않으면 안 잘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예.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우린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지금 깨우치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하스처럼 될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이 요하스가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가 우상을 섬기게 해요? 결국은 저주받게 됐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죽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여호야다를 의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여호야다는요, 이 요아스를 살려주었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지켜주었고 7살이 됐을 때 왕으로 세워가지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 요아스가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이 된 거예요. 여호야다가 만약에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으면 요아스도 그랬겠죠, 당연하게. 그러나 여호야다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요아스도 그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좋은 신앙을 자기 걸로 만들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 신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 여호야다의 좋은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잘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누가 신앙의 대상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와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단 말이죠. 사람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되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지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같이 됩니까? 요아스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요아스와 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면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 이 룻은요, 모압, 이방인 모압 여인이잖아요. 여기가 모압 아닙니까? 여기가 모압. 그런데 남편이 누구였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도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 여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너희들 이제 나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망해버린 가문을 따라가면은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단 말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룻은 안 떠나요.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 현명한 것 같습니까? 룻이 현명한 것 같아요? 오르바가 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오르바가 현명한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또 자기 나라를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룻은요,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따라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무슨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의리 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오미 가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이 나오미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 겁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 거란 말이죠.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안 떠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르반은 똑같이 나오미 가족들하고 생활했지만은 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봤는데 자기 신앙이 안 된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두 사람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르바가 될 수도 있고 룻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 되니까 그렇게 쫙 따랐단 말이죠. 여러분, 이 룻이요, 정말 어리석은 짓 한 거 아닙니까? 오르바가 현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고 남의 나라에 가서 자기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 따라가서 살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룻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나오미가 아기를 낳은 게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요. 그 아이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느냐 하면 오벳이다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어요. 제가 족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룻이 나오잖아요. 모압 여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구를 또 낳습니까?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의 누굽니까? 할머니예요, 할머니. 네. 누구에게서 다윗이 태어났습니까? 이 룻에게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왕이 태어난 거예요. 누구에게서? 원래는 유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되지만 이 이방인에게서 태어난 거란 말이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거기다가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여자분들이 몇 명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신구약 다 합쳐가지고. 그죠? 자, 여성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이 2권이에요, 2권. 66권 중에서. 룻기, 에스더. 딱 2권이에요, 2권.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성경의 한 권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네. 전부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죠? 네, 남자들인데 딱 2명 여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룻기, 에스더. 정말 대단하죠. 그죠?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한 권 딱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도저히 여러분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믿고 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 룻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를 저지르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좋으신 분 아닙니까?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복을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이분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분을 믿어야죠. 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넘어서서 누구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룻같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방법 간단하게 2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룻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 우리가 누구에게 요청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도움도 요청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으면은 그냥 몇 번 기도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야, 하나님이 너 이거 나인이 나의 응답이야. 그러면 아멘 해야죠. 내가 도와줄게.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단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옮기게 하셨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